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3생의 인생을 삽니다. 3생의 인생. 여러분 다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태생이라는 게 있어요. 태생. 여기에 태생의 시간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생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는 280이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0일 정도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알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역도 선택 못하고 성별도 선택 못하고 가문도 선택 못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김씨 집안이고 이씨 집안이고 이건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라 이 말이야. 일생. 따라합시다. 일생. 일생. 그런데 이 일생에 대한 유행가 가사의 노래를 다 들어보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아멘 좀 해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 나그네의 시간은 길어도 100년 전후입니다. 100년 전후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과 재물을 물려받아도 누구나 다 때가 되면은 이 일생의 끝쯤에 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의 기간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되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선택? 삼생인 영의 세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 때 천국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우리가 선택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0년의 전후좌우한 시간을 주셨나?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해보세요. 성도님,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이걸 선택한 사람은요, 인생의 성공자예요. 성공자. 아멘? 우리는 이걸 제대로 선택했다면 다 성공자인 거예요. 또 하나, 천국을 선택을 하되 그 나라 와서 왕노릇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뭐 하라고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가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핵심 구절이에요. 아멘.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하리라? 왕노릇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인 이 일생을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택을 하라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지옥을 선택하든지 천국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뭘 하라 말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생해서 살다가 영원한 고생길인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영원한 고생인,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자, 바깥 동네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살다가 더 좋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만큼.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참 로또 복권 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30분 전에 연락이 와서 아무개 씨, 당신 로또 복권 1등 당첨됐어요. 시작 표현. 너무 재미없게 그러시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로또 복권 한 번도 당첨 안 돼본 분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로또 복권 당첨 안 돼봤습니다만은 다시 자 표정 관리 잘 하시고 10분 전에 아니 1분 전에 여러분이 드디어 로또 복권 1점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이상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왠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 소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안 돼? 왜? 키보드가 안 된대요. 그 일부러 가져왔는데.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 영상 좀 띄워주세요. 보통 이 영상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교회라서 먼저 이거부터 들어가고 말씀을 열어가는 게 좋겠다는 사인을 성령님이 주셔서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일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장로님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 참 훌륭하셔요. 굳이 박수는 안 쳐도 돼.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좀 쳐줘요.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단순한 것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건 다 알지요.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 뒤에 남산타워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리고 그 앞쪽에 또 남산타워 못지않는 하나의 탑이 있습니다. 큰 높은 빌딩이 있죠. 이거 제2 롯데 월드입니다. 다녀오신 분.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롯데 월드 다녀오신 분. 오히려 이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전도하는 데라만 열심을 쏟는 분이 꽤 많으시네. 기회 있으면 다녀오세요. 왜 다녀오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롯데 월드 같은 아주 높은 상공에 올라가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떤 느낌이 온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우린 간단 말이요. 우린 간단 말이요. 아멘. 서울 시내가 넓어요 안 넓어요?
그런데 이 넓은 서울 시내도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우주 아니고 지구. 아직 우주까지는 안 갔어요. 지구인데 우리 대한민국 한번 찾아보실래요? 방송실에서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이 보이는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지구가 큽니까 안 큽니까?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별 안에 인구가 얼마나 삽니까? 예? 여하튼 70억은 넘어요. 그리고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꼭 과학 시간 같죠.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20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중학생 하나가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바뀌더라고요. 이 넓은 지구 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표시도 안 돼.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대구 시내 신일교회 찾기 어렵잖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넓죠. 하지만 이 지구가 다음 넘어가 보세요. 태양입니다. 태양. 밤에 뜨는 것은 달이고 낮에 뜨는 것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큽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큽니까? 우리는 하늘을,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니까 태양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이고 우리 아파트가 더 큰 것처럼, 심지어 내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더 큰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모르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도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 예수를 안 믿어도 전혀 겁이 안 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옆에 사람 봐요. 이분이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한데 태양에 비해서 지구가 어디 있어요? 보이죠? 지구라는 글자 화살표 반대로 쭉 내려가 보세요.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과 비하면 점에도 안 돼요. 점에도 안 돼. 자, 다시 물어봅시다. 태양이 큽니까? 지구가 큽니까? 태양이 훨씬 큽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약 130만 배가 큽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과거에 130억이라는 말을 넣은 적은 있는데 130만 배가 큽니다. 억은 아니고. 지구보다 태양은 무게가 33만 3천 배가 무게가 더 나가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몇 배 크다고요? 130만 배. 130만 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어떨까요? 자, 이 태양도 다음 넘어가 봅시다. 저기에 큰 계자리 보유하이라는 태양의 크기 비유해가지고 저 큰 계자리 보유라는 것은 별입니다. 별. 저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별. 자, 여기에 점이 있죠. 점. 태양 표시 납니까? 나요? 방송실에서 그 밑에 태양 옆에 좀 네모 표시라도 좀 해주세요. 저걸 태양을요 7배로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구 어디 갔어요? 지구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크다고 땅덩어리가 넓다라고요.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야. 점도 아닌데 저렇게 여러분, 중국의 이 정권이 지금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교회를 지금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요? 미국이 큽니까 안 큽니까? 이런 미국 가서 일기예보 한번 들어봐요. 일기예보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일기예보 미국 가서. 근사님 얼마나 걸리던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 우리처럼 뭐 한 지역에 도에 시까지 들어가면요 한 3박 4일을 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일기예보요 뉴스 맨 끝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왜? 나라가 앞으로 커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세계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일본에서 통보가 왔어요. 김종건 장로님, 저 일본 저 나라 중에 한 섬을 장로님에게 줄 테니까 오늘부터 그 와서 장로님 마음대로 소유하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주 쓸모없는 섬이 아니라 큰 섬을 하나 준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장로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서 일단 길을 딱 꽂아놔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부터 딱 해놔야죠. 그냥 준다는데. 그런데 천국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저 일본 땅덩어리 하나 섬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 미국 면적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면적 정도밖에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통이 아주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통이 아주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국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 나라 와서 뭐 하라고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이제 되나 다시 합시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비켜나가라. 이 세상을 앞에서는 나는 왕 큰 소리로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입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시잖아요.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다음에 좀 더 한번 가봅시다. 그 보이와의 계자리를 지나서 다음 넘겨주세요. 가면요
보세요. 이거 다음 넘겨주세요. 태양 행성기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은하계가 지나면 또 나와요. 넘겨보실래요?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왜 굳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보고 듣고 배운 가장 기초 상식과 같은 이 우주 세계에 대한 과학을 끄집어내느냐? 사람은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되 알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알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 그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입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때로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이 일에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더라도 이런 지식을 동반한 성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도 이렇게 크고 넓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요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아멘? 힘이 생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저 뒤에는 조금 아멘을 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아멘. 자, 하나님이 천국을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옥. 요즘요 사람들이 지옥을 겁을 안 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겁을 안 내요. 여러분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착한 김밥이 죽으면 김밥 천국 간대요. 오징어 게임 잘못하면 어디 가지요? 오징어 게임 잘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모르세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요 요즘은 너무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우스갯소리.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과 영으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알려주었어요. 그 사실이 누구까지 갑니까? 조카 롯에게 갑니다. 롯이 그것을 듣고 바로 사이될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감히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지금 내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그건 문제 없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 아멘. 저는 2011년 11월 21일 날 저 나주에 있는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3주간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회개예요. 우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집안의 가문의 저주가 내 손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내 속에서 자라온 온갖 선뿌리들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나의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악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회개입니다. 집 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백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원에서요 계속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사람은요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인 같지만 전부 다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를 회개할 것이 많은지요.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 산천초목을 봐도 눈물이 나. 내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봐도 눈물밖에 안 나. 울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사람 몸에서요 웬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이게 막 펑펑펑펑 솟아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을 감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막 눈물이 솟아나. 그렇게 회개가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게 여러분 죄투성이에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실상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욕심이 있거든요. 응? 저 물건이 마음에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체면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것처럼 당신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당신이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가져가야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단 말이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자는 당연히 안 그래야 되죠. 우리 신목사님은 당연히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가끔 저를 몰라주면 괜히 섭섭해. 말을 하자면 여러분 안 걸려드는 게 없더라고요. 안 걸려드는 게 없어. 그것이 하나 회개가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속에 회개의 영이 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묻혀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말 그대로 아주 눈물을 짜내야 그나마 회개가 돼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감정이 묻어져 가지고 이게 막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돼도 아멘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감동도 안 오고 웃을 일도 아니 이빨래가 이래 웃어야 될 건 이러고 있어. 왠지 아세요? 감정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아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야 이게 회개도 터져요. 회개도 터져요. 옆에 사람 훌쩍훌쩍 울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울어져. 옆에 사람 울어보세요. 실컷 울고 나서 왜 울었어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더니 하나님이 2011년 12월 4일부터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영적인 세계를 계속 불러 올리더라고요. 계속 열어주더라고요. 아멘. 사실은요, 제가 경험한 건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요즘은 워낙 영적인 믿음이 심해가지고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계시는데 영적인 세계를 딱 들어가면요,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시는데 저 옆에 또 예수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 옆에 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종아, 나와 함께 천국 보러 가자. 나와 함께 지옥 보러 가자.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께 붙들림 받아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천국 가면은 그건 자살입니다. 그럼 천국 못 가요. 큰일 나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천국 가면요, 그 세계 가면은 너무 좋아서 오기 싫어서 못 와요. 오기 싫어서 못 온다니까. 지옥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알아서 지옥 갈 수도 없지만 지옥 갔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지옥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아주 영화를 볼 때도 잔인한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 구경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단 1초도 잠 안 자고 지옥 공역에도 다 못한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그만큼 넓고 크고 무섭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첫 번째 넓다, 두 번째 크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잔인하다. 네 번째 지옥은 무섭다. 그 말이거든요. 1번, 2번은 같은 말이고 3번, 4번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5번이 중요합니다. 지옥은요, 어딜 가도 캄캄해요. 새카매요. 여러분, 우리 달빛 한 점 없는 그 몸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려 하면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큰 바위나 큰 나무나 뭔가 큰 집이나 이런 게 있어야 어렴풋이 보입니다. 지옥은요, 그거보다 더 어두운 곳이에요. 지옥은 심판의 장소거든요. 사람이 죄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예요. 그리고 지옥은 그런 심판의 장소가 어떤 데는 아주 큰 곳이 있는데 바다보다 더 크고 넓은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조그마한 그런 감옥 같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 지옥이요,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 있는데 지옥의 특징은 어둡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은요, 어디 가도 슬피 울고 울음소리,
비참한 소리, 고통의 소리, 괴로운 소리,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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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고 사는 이런 울부짖음의 소리가요, 마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왕왕왕왕 끊는 소리같이 여기서도 왕왕왕왕, 저기서도 왕왕왕왕, 끝없이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가 펼쳐집니다. 모두가 그런 소리를, 아주 괴로움의 소리를 토해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소리가 아니라 왕왕왕왕왕왕 왕왕왕왕. 그런데요, 이들은 마치 거기서 뭔가 경쟁을 하듯이 자기 자신이 고통 소리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되돌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런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나? 하나님이 계시면 손가락질을 하고 대들고요, 그래 소리 질러요. 그래도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100%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100%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해결가 없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도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얼른 이래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전부 다 괴물 같아, 괴물 같아, 괴물 같아. 정상적인 사람 없어요. 그리고 덩치도 아주 크게 보여요. 마치 말을 하자면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한 1년쯤 물속에서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길을 가는데 기분 나빠, 안 되겠다. 저도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8톤 트럭이 와서 큰 짐을 싣고 트럭이 와서 치워버렸어요. 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얼굴이 다 만신창이 됐어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걸 보고는 다시 와서 짓밟아버려. 정상적인 사람이 계세요? 지옥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영벌의 장소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영벌의 장소다. 사람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옥은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이 상태로 지옥은 살아서 심판받아요. 그런데 형질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0년 정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않고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빠르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는 건 둘째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말라라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줬어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은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가는 건요, 돈하고 권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러시아에 있는 그 양반도 갑니다. 중국에 있는 그 양반도 갑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 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무슨 기회를 줬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옥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바닥에 보니까 새카만 대리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옥이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이 대리석이요, 그냥 대리석이 아니라 뭔가 바닥에 불로 달구어진 그런 대리석같이 벌겋지는 않아요. 벌건 데도 있고 벌겋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화기가 확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아주 큰 돌로 만들어진 거 있죠. 돌로 만들어진 왕관 같기도 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의 덩치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 머리 위에요, 돌로 만들어진 시커먼 면류관인데 빛도 없어요. 빛도 없고요. 그리고 그 면류관 사이에는 뭐 여우 모양, 토끼 모양, 뱀 모양, 쥐 모양, 이런 모양이 마치 조각처럼 그렇게 그 돌에 박혀 있는 것처럼, 조각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쭉 둘러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기 뱀 모양, 토끼 모양, 용 모양,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시커먼 빛도 없는 돌을 면류관으로 서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면류관 위에 아주 큰 용 한 마리가 있죠. 용같이 생긴 괴물인데, 그런데 이 용이 꼭 사람 같아요. 말을 하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용이야. 생긴 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용인 이 큰
괴물이요, 그 사람 면류관 쓰고 있는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올라 앉아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짓누르듯이 그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용 같은 괴물이 막 소리를 지르고 웃고 있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웃고 있어요. 아주 좋아라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잘했다라고 아주 통쾌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그 면류관 머리 위에 앉아있는 용 같은 괴물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게 너무너무 무거워서 고기를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돌 면류관에 모양이 있다 그랬죠. 짐승 모양이.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가 쳐다봐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마치 여러분 어느 정도 부끄러웠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움을 지옥에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 돌로 만들어진 이 면류관을 이 사람이 막 벗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고 그 면류관 사이사이에 여러분 살찜과 이 면류관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짓무러지면서요, 살찜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런데도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이 약한 괴물은 계속해서 너는 살아있을 동안 내 말을 따라서 잘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지옥은요, 구더기 있죠. 구더기.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 있죠. 그죠? 구더기가요, 크고 작은 구더기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새카맣게 기어 올라오는데 지옥에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구더기는요, 제가 정확하게는 말 못하겠지만 정말 뱀 같아요. 뱀 같아. 그렇게 커요. 그렇게 커요. 이렇게 큰 구더기, 적은 구더기가요, 온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마치 개미가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개미가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이 구더기가 달라붙어서 살찜을 파고 들어가요. 살찜을 파고 들어가서는 코로 나와요. 코로 나면 코에서 피가 쫙 눈에 나요. 눈에서 그 고름이 아주 고름과 피가 쫙 배꼽에서 나와요. 항문에서 나오고요. 생식결에 나오고, 이게 파고 들어가서는 속에서 끌어내는 것 같아요. 끌어내고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면류관을 쓰고 돌 면류관을 쓰고 너무 부끄럽고 송구럽고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거기다가 그 위에 큰 괴물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죠. 여러분 온몸은 지금 썩은 냄새나는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바닥은 화기로 시뻘겋지는 않지만 화기로 자기 아랫도리를 태우고 있죠. 견뎌내겠어요? 견뎌내겠어요? 으악! 소리를 질러도 목청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그에게 대꾸 한마디 안 해줍니다. 아무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거나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살아있는 이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늘나라 상급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건 누구를 위해서 죄 짓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저 장로님, 죄는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죄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지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죄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지어요. 도둑질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해. 욕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해.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가 유리할 때 하는 거야.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이세요? 다 권사님들이세요? 예수 믿은 4년, 50년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프로잖아, 프로. 그죠? 웃으면서요. 제가 혼내는 거 아니니까 웃으면서. 지옥 설명하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옥이 웃으면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실래요? 이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 체력이 못 따라가서 소리를 덜 지르는 거죠. 지옥 가면요 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전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을 설명하면요 저 속에 불이 확 돌아버려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횡령 장로님이 와 계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몸 생각하고 하세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예 그러죠. 근데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와버려요. 한 사람이로 더 듣고 우리 정신 차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저는요 스리랑카 집회 우리 목회자 몇천 명을 두고 집회를 하고 또 더 가는데 그 나라는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더라고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인도의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문에 질문을.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적인 치워지는 데도 없죠. 제대로 된 신학교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온 나라 전체가 불교 문화예요. 자기들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나라는 안 바뀌죠. 자기 환경들은 가난이 끝없이 그 가난이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제게 묻는 질문이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생일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도 외국 집회 선교 많이 가시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랍니다. 나는 집회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다. 목사님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박수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도 못 봤어. 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들으니까. 오늘도 드라마가 좋아서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도 제대로 들으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대한민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은
자기들이 그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뭔가 확인시켜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칠 수밖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와서 해주세요. 또 와서 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제가 권력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온 건데요.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청아, 저 사람은 암흑의 대통령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저 사람이 지옥 간 걸 봤습니다. 지옥 갔어요.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연예인도 지옥 가요. 목사님도 지옥 가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지옥 가요. 권사님들도 가요. 집사님들도 가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지막에 가론주다 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생각해봐요. 신일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신일교회 권사님 중에 죽었더니 내가 지옥 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응?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이 나고 끝날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큰 소리로 천국에 가셔. 옆에 분 보시면서 이 세상 지나고 그날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으세요.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으세요. 좀 더 빠르게.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아멘.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합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목사 예수 잘 믿어라. 이 세상 지나고 그날이 오면 아멘. 큰 소리로 천국에 가셔야지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력 가지고 어떨 때는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어떨 때는 들쥐 같은 짓을 하고, 어떨 때는 돼지 같은 짓을 하고, 어떨 때는 잔인하게 영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가 이렇게 바꿔놓고 기도가 이렇게 한국을 발전시켜 놨습니다. 아멘? 지옥간장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께 이 집회 기간에는 가능한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좋다고 한번 지난번에 부탁을 했어서 이번에는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새벽 기도 하시고 낮 집회 졸고 안 나오고 이래서 그것보다는 집회 기간에는 에너지를 쏟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도 좀 늦어도 여러분 쫓기지 마시고, 직장도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말씀 전하는데 너무 늦다 싶으면은 한번 일어났다 앉으세요. 가지 마시고. 바빠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야. 이제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예수님이 또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옥은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딱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수없이 많겠죠. 그 본들 제가 알겠습니까? 보니까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이에요. 학생. 여자아이. 머리가 단발머리 형태의 여자예요. 그 내가 지옥에는 이 청소년 같은 학생도 와 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 혼자 생각하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또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각자 믿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수염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염을 깎았어요? 예수님 머리가 길어요? 예수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이 단발머리 형태의 여자아이예요. 보니까 이 목에요, 큰 구렁이가 목을 칭칭 감고는요, 이 날카로운 톱니 같은 이빨과 혓바닥을 가지고 그 여자아이 얼굴을 공격해요. 그러면요, 이 톱니빨이 여기 한번 살점을 떠대면 이 살점이 그냥 종이짝 찢겨 나가듯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사람 얼굴이 굉장히 커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얼굴이 피투성이죠.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뱀의 그 날카로운 혀 있지 않습니까? 이 혀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 내리칠 때 그 끝지점에 갈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게 또다시 뱀의 혀를 가지고 얼굴을 탁 치면은 이마부터 시작해서 이게 종이짝처럼 그냥 쭉 찢겨나가요. 이게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온 얼굴이 시끌번 피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러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얼굴 안에 있는 우리 그 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뼈가 툭툭 튀어져 나와 있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 양손에 뭔가 날카로운 수술기구 같은 이 기구들이 들려 있는데 뭐 그게 칼 것 같기도 하고
뭐 칼날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위끝 같기도 하고 여하튼 희한하게 생긴 그런 기구들이 들려있어요. 양손이 다 들려있더라고요. 이 기구를 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기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붙잡지가 않아. 자기 양손에 달려있는 이 기구가요 계속 마치 여러분 뭔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이게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찢어내는 거야. 온몸을 찢어. 자해행위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가슴 뭐 옆구리 허리 정강이 온몸이 찍혀있는 거야. 찍혀있는 거야. 그냥 칼을 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그냥 찢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피가 바닥에 흘러내리고 그 큰 여러분 구렁이가 계속해서 이 여자아이를 괴롭히니까 이 여자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데요. 사람 이름을 불러요. 제가 듣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 부모야. 부모하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개야 아무개 아무개야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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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지옥에서 심판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 욕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욕이 사납고 무섭고 듣기가 아주 들을 수가 없는 상소리예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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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야 아무개야 XXX야 그러면서 이름을 아주 부르는데요. 목청이 터져라고 피를 토하면서 부르는 같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대상이 그 부모야. 그 부모나 그 선생님이야.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왜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나? 왜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나? 왜 당신들은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왜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을 나에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 왜 나에게 지지면 지옥 간다, 지옥은 무슨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한이요 전부 다 그 대상, 특히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들이 가서 그게 막 계속 지옥에서 고래고래 여러분 한을 품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왜 알려주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알려줬으면 나도 들었을 텐데, 알려줬으면 나도 들었을 텐데, 가르쳐줬으면 나도 들었을 텐데, 나도 들었을 텐데 왜 당신들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왜 당신들은 나에게만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옥 간 부자는요 저 지옥불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다. 그 내 형제 다섯이 이 지옥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신 깨달음,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모는요 단 한 번도 저 아이에게 예수 믿어라, 죄 짓지 말라, 지옥 있다라고 부모도 안 가르쳐줬고 선생님도 안 가르쳐줬고 그 주변에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 할 것 없이 아무도 그 말을 한마디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 나팔을 불고 부르야 듣는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요. 아멘. 그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 그러다가 성적이 안 돼서 옥상에서 뛰어내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 아는데 왜 이 아이가 자살할 때 예수님이 안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이런 따위 소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근본적으로는 선택받았냐 선택받지 않냐의 차이점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가까운 사람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살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왜 숨을 쉬고 삽니까? 왜 숨을 쉬고 사냐고요? 하버드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건 예수 잘 믿으면 다 보너스로 줘요. 보너스로 줘요. 하버드 대학 졸업 안 해도 안 갔다 온 우리가 더 행복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제 나이쯤 되어 보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같이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비춰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전 하버드 대학 구경도 못했습니다. 우리요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자, 말씀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정답. 그 이쪽에 답을 안 한다. 자, 이쪽에 보니까 요 신을교에서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반답. 이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뭡니까? 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8절 띄워주세요. 잘 읽어봅시다. 21장 8절 크게 읽어요. 시작. 입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읽으세요. 자, 다시 1절부터 갑니다. 28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어디 나와요? 십계명이잖아요.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전부 다 십계명입니다. 22장 15절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5절. 자, 계시록 22장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22장 개들과 점수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모든 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 성박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들이 천국에 갑니까? 개들이 뭡니까? 개 같은 짓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요? 점술가들,
점장이 지다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떤 자, 이걸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변두리라고 말은,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성 밖이란 말은 지옥을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가르쳤잖아요.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요. 십계명. 여러분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종목 나눠보세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10계명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려고 또 실천하려고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법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걸 법으로 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이요, 거짓말하지 말라 말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이요. 아멘. 여러분 계명은 613개가 있습니다. 그 13개 가운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 613개가 계명인데, 이 계명을 함축시키면 어디로 갑니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더 함축시키면 어디로 가요? 결국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자, 15절.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뭘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인 거예요.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거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켜냅니까? 못 지키니까 매 순간마다 뭐 하자?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회개하자 말이에요. 아멘. 살 길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본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교회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 있느냐? 아니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여라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요 죽여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만 죽여라 하지 말고 나도 죽어야 돼.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나라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뭐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성경이 말합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사람만이 천국 가는데 이 새 것이 된 조건이 뭐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선거하기 바로 전날, 이틀 전에 저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타임 먼저 앞에 서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색깔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 색깔이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색?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야, 깜짝 놀라버렸어요. 요즘은 저런 시대구나.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색깔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색깔. 그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때문에 안 했어요. 왜? 같은 레벨에서 놀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색깔이 파란색입니까? 성령의 불은 빨간색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지옥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외숙모, 그 사람들에게 전해도 안 믿고 또 그 소리 한다, 그 소리 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